우리 오늘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이렇게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좀 모호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알게 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거다.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이제 모른 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력 없이 살아왔구나. 이 주제를 이 내용들을 제가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좀 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고민할 때 좀 더 확신 있게 제 확신을 할 수 있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알면 좀 그런 혼란하고 모호한 시간들을 좀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이 나의 결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결정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이 두 가지 주제가 이게 모순되는 것 같고 충돌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희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걸 인도하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의 결정을 통해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적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앞으로도 더 정교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큰 틀에서 좀 중요한 원리들을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뜻,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 자체가 있습니다. 문구 자체가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범사에 감사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렇게 그러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문장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작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확신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큰 결정들 있죠. 어, 예를 들면 뭐 큰 진로, 뭐 결혼, 취업, 그다음 뭐 이직, 전직, 또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 또 일상의 삶의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또 소소한 어떤 선택과 결정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당장 나한테 유익한 거, 내 마음에 끌리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내 타락한 욕망이 욕구하는 거, 그냥 그걸 따라 움직이지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는 그런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가야 되느냐, 뭐 인문계를 갈 거냐, 아니면 뭐 대안학교를 갈 거냐, 아니면 뭐 집에서 공부할 거냐, 이런 것도 큰 결정이죠. 또 뭐 대학교 가면 어떤 학과를 선택할 건가, 심리학을 전공할 건가, 아니면 정치학을 할 건가, 이거 완전 다른 계열이잖아요. 또는 신학을 할 건가, 음악을 할 건가,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되냐. 그 한 학과를 어떻게 선택하에 따라서 크게 인생길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내가 음악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뭐 경제학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심리학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뭐가 하나님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할 때도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그죠? 마음에 든 사람 몇 명 있는데 이 사람 A와 할까? A는 이건 좋은데 이건 좀 그렇고 B는 이건 이런데 좀 이건 이렇고 뭐 이렇게 보면 누구하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거 많이 했잖아. 결혼을 위한 작정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21일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하면서 21일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하나님 사인을 보내달라고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로 바꿔야 되는 건지 이 길로 가야 되는 건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도 항상 말이죠. 기도해 봤냐?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조언을 할 때도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도해 봤느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느냐? 너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가 확신하느냐?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또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서적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가.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고 발견하는 이 전통적인 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 왔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 방법들의 문제점을 조금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정말 방식은 뭐냐? 네,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건가? 아주 오랫동안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왔는데, 거기에는, 이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은 옳고 어떤 부분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들이 다 옳지는 않아요. 또 다 틀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좋은 방법들이고 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은 매우 잘못되었다. 뭐 매우라기보다는 좀 올바르지 않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데 좀 왜곡되게 이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
한국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하게 분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건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정말 이거는 두 개 함께 할 수 없는 모순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두 개는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시내나 이런 데 가면 뭐 점치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운수, 뭐 신문에도 그런 거 나오고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주팔자나 뭐 운수나 또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간음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객관적인 뜻과 또 그분의 그분의 생각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 기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또는 그것에 근거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간음이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연이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의 운명도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사주팔자나 이 운수나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운명도 어떤 법칙에 따라 그 법칙을 따라 째깍째깍째깍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이런 사주팔자, 운수, 점 이런 것들은 다 숙명론입니다. 운명론, 우리가 숙명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비인격적입니다. 예. 인격적인 인간이 그 반응과 행동에 따라 어떤 뭔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법칙을 내가 거스를 수가 없죠. 그냥 그 운명되어진 대로 그 비인격적인 그런 숙명론인 겁니다. 사주팔자가 만약에 진짜 맞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사주를 바꾸고 사주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미 그게 결정되어 있고 그 법칙대로 쭉 운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주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그 사주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주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비인격적인 거죠. 숙명론, 운명론인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삶이 이런 거라면 인간에겐 자유의지도 필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운명 지어진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내 어떤 노력도 그걸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만약에 인간의 삶이 이런 거라면 얼마나 이게 절망스럽고 비참하고 무섭겠습니까?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럼 사람들 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뭔가 의지가 안 생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죠? 아무리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미 정해진 운명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변화가 없는 거죠. 막 예를 들면 가난한 팔자를 타고났다.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인격적인 이런 운명론에는 인격적인 이런 개념이 없는 거,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도 이렇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인격적인 존재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를 로봇을 조종하듯이, 꼭두가시를 조종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인격적인 숙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려놓은 인생의 지도가 있다. 청사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 근데 이 계획은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고정적이죠. 주권적인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그려놓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것도 숙명론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밑그림대로 나는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려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려놓은 고정적인 그 밑그림,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려놓은 그 길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걸 이제 벗어나서 살게 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그 밑그림에 나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려놓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계획이 고정적인 계획이 있다면 만약에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이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이거는 운명론하고 똑같은 거죠. 숙명론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 계획해놨고 우리는 그 계획들 한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이건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개념이 숙명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주팔자에서 하는 비인격적 숙명론에서 말하는 그 숙명론이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뜻에 나는 맞춰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나는 그 뜻에 철저하게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뜻대로 잘 사는 거다. 근데 그게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그 숙명론하고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런 숙명론처럼 이해를 한다면 이것도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프로그램한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니까. 이런 걸 신학적 숙명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신학을 얘기하고 신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은 또 그 내용이 숙명론인 거예요. 운명론, 신학적 숙명론, 신학적 운명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주팔자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비인격적 숙명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게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또 인격적인 하나님 이런 거, 인격적인 신과의 교제 이런 것들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둘 다 성경이 인정합니다. 분명히 비인격적 숙명론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또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신학적 숙명론으로 접근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인격성 이런 거는 개입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지만 있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개념 그대로 인간 로봇처럼 프로그램대로 그냥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그 강의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천안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가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저녁을 이렇게 잠깐 먹고 이렇게 대구로 내려오는데 제가 식당에 처음 봤는데 저는 로보트가 서빙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로봇가 왔는데 앉아가 있는데 물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없고 얼마나 친절하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프로그램 한 대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특별한 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프로그램 딱 해놨고 하나님은 그럼 나는 그 프로그램대로 딱딱딱딱딱 로봇가 이렇게 반찬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하듯이 자기 일 다 끝나니까 싹 또 가더라고.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싹 가고 이렇게 참 희한하더라고. 제가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 밖으로 천천히 내렸어요. 안 내리니까 또 안 가. 내리니까 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비인격 그러나 그 로봇하고 저하고 인격적인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 이 두 가지가 이 숙명론으로 접근하면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믿는 것은 모순되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걸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 하나님이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지식.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마우스를 들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들 건데 하나님은 제가 마우스를 들기 전에 제가 마우스를 들 걸 하는 미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가 마우스를 들 것을 하나님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필연적으로 마우스를 드느냐? 제가 들려고 생각했는데 좀 이따가 제가 핸드폰 들어야지 핸드폰 들어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앞으로 뭘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런 선지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그 결과가 무조건 도출되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학적 숙명론은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아침 내가 잔디를 깎을 것을 필연적으로 알고 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제가 뭘 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미리 다 알고 있어. 두 번째, 나는 잔디를 깎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 자유의지가 잔디 깎고 싶어가지고 깎았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내가 잔디를 깎을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잔디를 깎는 것은 필연적이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가 잔디 깎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잔디를 안 깎으면 안 된다는 거. 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번째, 내가 그러면 잔디를 깎는 게 필연적이다. 즉 깎지 않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내가 할 잔디 깎을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잔디를 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잔디를 깎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제 의지로 깎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잔디를 안 깎을 수 없는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잔디를 깎은 겁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는, 자, 하나님은 제가 잔디 깎을 걸 미리 알고 있어요. 깎기도 전에. 근데 저는 제 자유의지로 잔디를 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잔디를 무조건 깎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깎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잔디 깎을 걸. 그러면 내가 잔디를 깎은 내 행위는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잔디 깎을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가 잔디를 깎은 거야. 깎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깎은 거야. 그러면 그는 내 자유의지로 잔디를 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잔디를 깎은 거야. 이해되죠?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제가 잔디 깎을 필연적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의 전지성.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잔디를 깎는다.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도 맞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제가 마우스를 손에 들 수도 있고 핸드폰을 손에 들 수도 있고 그건 제 자유의지지. 저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근데 여기서 틀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잔디 깎을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잔디를 필연적으로 깎을 수밖에 없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예. 그럼 제가 잔디를 깎으려고 하다가 잔디를 안 깎고 제가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근데 숙명론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숙명론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잔디를 깎은 그 행위는 내 자유의지가 깎은 게 아니에요. 신이 내가 깎을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잔디를 안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잔디를 깎은 거예요. 숙명론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어떤 신적 존재의 주권, 이것들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비인격적 숙명론이다, 신학적 숙명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는 전지성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네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미리 알고 계신다. 맞죠?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선한 계획, 나를 향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우리는 자유의지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죠. 오늘 여기 이 특강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그거는 다 자기 자유의지예요. 네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결정, 나의 자유의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대로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그 뜻대로 하려고 일치할 수 있도록 내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자칫 잘못하면 신학적 숙명론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간증들 하는 걸 많이 이제 주변에서 간증 들어보면 막 잘못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는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열심히 살았더니 복을 받았다. 잘 됐다.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각 개인을 향한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거. 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는데 목회자 열심히 안 하고 사업하고 뭐 일반인으로 막 살다가 하는 일마다 망하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는데 목회자의 길을 걷지 목회의 길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다. 그래서 망하고 어느 날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데 내가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셔서 이렇게 목사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그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게 순종해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그게 있는 거.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하고 구체적이고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 이걸 전제하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에요. 성경 구절들도 보면 이런 게 맞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 길을 계획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창세전에 나를 향한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이고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생의 밑그림을 먼저 그려놨고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면 다 망하는 거죠. 망하고 결국에는 나에게 미끄럼거리는 글로 이제 가게 만든다 하나님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게 듣는데 어떤 여청년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 형제가 이 자매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형제가 이 자매한테 계속 대시를 하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자매는 이 형제가 사실은 이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뭐 그는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야 물론 좋지만 근데 이거 결혼은 남녀 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로 근데 이게 마음이 별로 없는 거. 근데 이 형제는 너무 자매를 좋아하고 근데 자매는 형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성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안 끌리는 거 전혀. 근데 형제가 계속 이렇게 대시하고 몇 번 이렇게 하고 잘해주고 계속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근데 또 감정적으로 안 좋은데 또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는 그 친구가 그 친구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 자매가 요즘에도 하는 말이 결혼 안 했어요. 그 안 했던 때인데 옛날에 그 형제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 형제와 결혼하도록 원래 정해놨었는데 짝지어줬는데 내가 그 형제와 결혼 안 했는 게 내 마음에 자꾸 죄책감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짝지어준 배필이 있다. 짝지어준 배필이 있는데 내가 짝지어준 배필, 하나님이 짝지어놓은 배필이 아니고 내가 딴 사람한테 눈이 콩깍부시게 씌어가지고 딴 사람과 결혼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과 결혼 안 한 하나님의 계획해놓은 뜻을 거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은 사람이 A인데 나는 B하고 결혼해버렸어. 그럼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짝지어 놓은 배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 짝지어 놓은 배필인지 하나님 기도 21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하면서 누가 짝지어 놓은 배필입니까?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하나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40일 작정기도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죠?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 뜻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행동을 할까봐 하나님의 뜻은 A인데 B라고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딱 선을 A라고 선을 꺼놨는데 내가 자꾸 딴 데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자꾸 A라는 선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벗어날까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초조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거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친 사람, 그 마음 자체는 진짜 우리가 본받을 점이죠. 구체적인, 특별한, 나를 향한 계획. 각 개개인마다 그런 게 다 있다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에서 그 계획, 그 구체적인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긴 오해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원리를 오해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 그럼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뜻. 이건 또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 또는 도덕적인 명령. 그 다음에 개인적인 뜻.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알고 나서 와, 되게 명료해지더라고요. 이걸 모를 때는 맨날 이게 오해를, 저도 똑같이 오해를 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결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아까하고 좀 비슷한 거죠. 자꾸 이렇게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예전에 이것도 들었던 얘기인데, 배우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야, 머릿속에.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야. 나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은데, 그 사람이 결혼 기도만 하면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과 그 사람 결혼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야. 난 안 좋은데, 마음이 없는데,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짝 지어놓은 배필의 모양이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됐어. 나 하기 싫은데요. 근데 자꾸 생각나고 해야 될 것만 같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 계획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계획이요. 이거는 사람이 간섭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 이건 고정된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이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 구속하신다. 그리고 원래 창조할 때 계획했던 그 완성에 이른다. 이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모든 걸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마지막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정말.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구속 사건이 다 이미 성취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만 지금 남아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저녁에 피곤하시죠? 자, 우리 어, 몸을 한번 풀고 할까요? 음, 화면이 잘 안 보여. 인터넷이 이게 잘 화면이 안 보이네요. 자, 두 번째는 도덕적인 하나님 뜻이 있다. 도덕적인 하나님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도덕적 원리를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성경에는 큰 원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집, 뭐, 예를 들면, 윗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관계를, 부모는 자식 어떻게, 자식은 부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과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닥치는 모든 그 도덕적 원리가 담겨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원리가 다 담겨 있어, 성경은. 성경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삶의 원리, 도덕적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충분성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삶의 원리, 도덕적 원리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이 도덕적 명령에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의 원리가 있죠. 이성교제의 원리가 있죠.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대로 하지 않을 때는 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럼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 사람은 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관심은 어디 있냐면 개인적인 하나님 뜻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당장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야 되고 당장 내 어떤 삶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학과를 선택해, 당장 학교를 선택해, 당장 직장을 선택해, 당장 결혼을 해야, 당장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주적인 하나님 뜻, 도덕적인 하나님 뜻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권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은 하나님에게 주권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을 방해하거나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주적인 주권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인 뜻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리 그러니 맞니 아니니 뭐 이렇게 뭐 따질 그런 게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왜? 그냥 성경에 명백하게 우주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이 그냥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은 그 우주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을 알고 그냥 순종하는 거 외에는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반대로 개인적인 뜻 이거는 달라요. 성경에 네 지금 19살이지. 네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너는 21살에 면허증을 따라. 2년만 기다렸다 따라. 그거는 이제 어디 직장을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너는 엔지니어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회사 어떤 엔지니어가 되어라. 그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뭐 선택을 당장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전공은 음악을 했는데 음악하면 돈 벌기가 좀 힘들고 좀 생활을 잘 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나는 전공은 음악을 했지만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직장은 음악과 관련 없는
나는 공무원 시험 치겠다. 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아니면 공무원도 요즘은 별로 인기 없지. 돈도 얼마 안 되고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참 그 고달프기만 하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는 나는 자영업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게 성경에 없잖아요. 내가 업종을 지금은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치킨집은 좀 그렇고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서점을 해야겠다. 너는 몇 년 언제쯤 되면 네 서점 해라. 이렇게 이런 게 없다는 거 이런 게. 누구와 결혼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은 너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믿고 순종하는 밖에 없지만 개인적인 하나님 뜻은 구체적인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야.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돼? 그럼 알아야 돼,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뭐냐? 먼저 알아야지 그 계획대로 살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못 살아, 무조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 구체적인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계획대로 내가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왜?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다 이제 심판받아야죠. 자, 근데 문제는 성경에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삶의 청사진이 진짜 있느냐? 기록되어 있느냐? 없다는 거.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통적으로 교회가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했을 때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 뜻, 예를 들면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는데 A라고 선택할지 B라고 선택할지 우리는 판단이 안 서잖아요. 우리 이런 문제 투성이거든 매일. 오늘도 그런 게 있을 거야. 오늘 짬뽕 먹을 거냐, 짜장면 먹을 거냐.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뭔가? 짬뽕 먹기를 원하시냐, 짜장면 먹기를 원하시냐. 이런 거는 우리가 웃죠. 근데 나중에 결혼하는데 A도 있고 B도 있는데 A와 결혼해야 되는 B로 이제 심각해진 문제가. 대학교에 이제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심리학을 할 거냐, 신약을 할 거냐, 신학을 할 거냐. 이건 심각해지죠. 작은 문제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 큰 문제에 딱 오는 순간 이거는 심각해집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 표지판이 있다. 표지판은 뭡니까? 방향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판단할 수 있는 표지판을 줬다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헷갈리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표지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표지판을 빗대어서 딱 살펴보면 아, A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뜻이 A인지 B인지 모르겠는데 그 표지판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A인지 B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짝지어 주신 배필이 누군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표지판을 통해가 여러 이런 사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원리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따르라. 성경에는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침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죠. 어디까지 가능하고 이런 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기도 낳고 이제 처자식이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다가 아, 내가 은행을 틀어야겠다. 은행을 틀어가지고 우리 처자식을 잘 먹여 살려야겠다.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늙어서 이제 일을 할 수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어떻게 하냐 은행 털자.
저기 대본에 무슨 지점, 몇 시에 틀자. 그리고 효도하자. 좋은 아빠가 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너무 명백해,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올바른 원리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게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상황을, 환경을 봐라.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 상황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거요. 이런 말 우리 많이 해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신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이 쭉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쭉 흘러가. 환경이 어느 한쪽으로 환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 뭐라 그럽니까? 좀 헷갈렸는데 A인지 B인지 헷갈렸는데 여러 상황이 이쪽으로 쭉 흐름이 이어지더라 자연스럽게. 환경이 이쪽은 A는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문이 안 열리는데 B는 환경이 자꾸 열리더라. 아, 하나님은 환경이 열리는 이쪽으로 나를 가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구나. 환경이 열리는 거 보니까, 상황이 열리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확신 있게 가라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말씀의 원리를 따르라.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적용하든 그건 다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근데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이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환경이 닫히는 게 하나님 뜻인 경우 엄청 많아요. 환경이 열리는 게 하나님 뜻인 경우도 있고, 닫히는 게 하나님 뜻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제가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환경이 계속 닫혀. 전도가 안 돼.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이제 환경이 닫히는 거 보니까 전도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제부터 나 전도 안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그죠? 우리 하늘이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 시험 치는데 공부할 여건이 안 돼.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갑자기 아프고, 환경이 닫히는 거 보니까 이번 시험 포기하라는 뜻이구나. 이제 공부 안 해야겠다. 환경이 닫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환경이 닫히고 열리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닫히는 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일치하지 그게 중요한 거지 환경이 열리고 닫히고 중요하지 않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열리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세 번째. 근데 이전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환경을 통한 인도. 상황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항상 그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고 죄 지을 때 환경 잘 열릴 때 얼마나 많은데요. 죄 짓는데 환경이 계속 열려. 그럼 죄 지으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세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를 따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이 성경에 나온 말이니까.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거는 확인할 길이 없어. 성령 인도하심이 어떻게 알아? 성령의 내적 감동을 따르라. 내적 감동은 내 마음이 생각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적 감동, 내적 증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뭔가 마음이 불안해. 불안한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하는 뜻이 아니다. 근데 어떤 경우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 근데 죄 짓고 있는데. 이것도 왜 잘돼?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하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는 뜻이다. 진짜 그런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죄 지을 때 마음 평안합니다. 죄책감도 없고,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죄 욕망이 막 채워지니까 좋아요. 안 그런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이렇게 박해받고 수고하면 불안불안합니다. 언제 박해를 받을 것인가? 그러면 그게 한 뜻이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매우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좋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내적 증거를 따르라. 내적 감동에 마음의 그 성령이 마음을 주시는 그 감동에 거기서 충실하게 따르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성령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내적인 인상이라 내적 인상. 지금부터 이거 실습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뭔가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어떤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기도할 때 눈 탁 감고 기도해 보세요. 조용하게 묵상하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하다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만약에 탁 하는데 돼지가 자꾸 생각나. 진짜요. 이거 저 예전에 기도 많이 할 때 진짜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걸 연관지어가 생각하는 거지. 아, 내 상황과 연관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이런 거 내적인 인상이다. 이렇게 내적인 인상. 매우 주관적일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의 내적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바른 내적인 감동이. 근데 그게 항상 그게 하나님 성령이 주신 게 아닐 수 있다. 주관적인 내적인 인상에 불과할 수 있다. 그냥 우리 그런 거죠. 꿈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어떤 다 개꿈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개꿈도 자기가 의미로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뭔가 뭐 이런 것들이 대적인 그냥 인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숙한 성도들의 조언을 따르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목사님한테 물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께 물어봐라. 조금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근데 자, 예를 들면 A와 결혼할 거야, B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성숙한 사람이에요. 둘 다 성숙한 신자야. 근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 두 명의 선배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마다 망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의 길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든 적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 제 마음의 그 감동을 부정하고 그냥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엔지니어가 됐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망하게 하고 치킨집에는 또 망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또 망하고 제가 그러면 신학교 갈까요 말까요? 두 명한테 물어봤어. 맞는 것 같다.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조금 믿음의 선배요. 네 신학교 가는 게 한 뜻인 것 같다. 신학교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치킨집 더 열심히 하면 봐라. 공부도 더 열심히 한번 해봐라. 엔지니어로 기술하면 연마해봐라. 신학교 가는 걸 한 뜻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경우는 자기 열심히 일 안 해서 망하는 거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러 가지 뭐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상황이 안 좋고 시점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타이밍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때가 안 맞아서 뭐 어떤 상태가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성숙한 성도들의 조언이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 문제들과 연관돼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숙하다고 해서 뭐 100%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개인적인 소원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라. 다섯 번째. 네 마음의 열망이 간절한 열망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런 것에 열정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소원이 생기고 막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그 내 마음에 막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고 막 바라고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고 타락한 욕망에서 합리화시키면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복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마음에 간절하게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다 맞는 겁니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 여섯 번째, 상식을 활용해라. 상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좋은 선물이다. 상식에 근거해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상식에 부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다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높고 광활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적, 인간이 말하는 상식의 상식적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어떤 부분들은 인간의 상식과 부합하지만 어떤 부분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나 행하심이나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초월적인데.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지 상식 안에서 움직이는 분인 것만 아닌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상식이 중요합니다. 상식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상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상식이 달라요. 안 그런가요? 어떤 사람한테 이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 왜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 충격받을 때 얼마나 많아요. 나한테 이게 당연히 상식 아니냐 막 말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야, 네 상식이 맞냐 내 상식이 맞냐 딴 사람한테 물어보자. 제3자한테 물어보자. 그 사람 또 제3의 상식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 상식대로 하는 게 무조건 하나님 뜻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여섯 가지 이렇게 하고 나서도 안 될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인을 구해라. 이거 이제 양털 뭉치 방법.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뜻을 구하죠. 하나님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 주변에 땅은 다 마르게 하시고 한 번 시험에서 그걸 탁 됐어. 두 번째, 한 번만 더 시험하게.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양털 뭉치 방법.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구하죠, 이런 거. 하나님 사인을, 어떤 구체적이고 특별한, 독특한 사인을 달라고. 그게 뭐, 막 기도하는 중에 올 수도 있고, 설교를 듣는 중에 무슨 사인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한마디를 딱 던져줬는데, 그게 내 맘 팍 꽂히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 확신이 들어오냐. TV 보는데 갑자기 TV 대사가 갑자기 확 꽂히면서 하나님의 사인처럼 느껴져. 이런 경우 많죠.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한 말씀 팍 꽂혔어. 출근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똑같은 구절을 똑같은 얘기를 해. 두 번째 꽂혔죠. 근데 나중에 집에 오면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오다 친구 만나고 얘기하고 오는데 그 선배와 만나서 친구와 만나고 오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세 번 반복. 우와, 삼세판. 이게 확실한 뜻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한 가지, 여기서 일곱 가지 얘기했는데,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조금 약간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표지판을 종합해가지고, 만약에 일치되는 것들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된다면 이거는 확실하다. 아니, 일곱 가지 다 맞다. 그러면 이거는 100% 하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지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리고 이 표지판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라. 그래서 그런 게 더 많이 똑같다면 더더욱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아까 이런 것도 많아요. 기도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하는 뜻이고 평안이 없으면 하는 뜻이 아니다.
이거 진짜 많이 우리 했던 말들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주고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 전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마음 불편할 때가 훨씬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막 죄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분명하게 선포하면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 막 죄책감이 들고 막 찝찝하고 막 그죠? 그게 이런 게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은. 항상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가운데 여기서 또 어떤 상식을 활용해라 뭐 이런 거 좋죠. 판단하고.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올바른 성경적 방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방식인 것처럼 이런 얘기하면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와, 혹하죠. 이런 거 들으면. 우와, 이런 거 맞네, 맞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구체적인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 뜻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일에 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적도 없고, 이렇게 판단하라고 권면한 적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다. 그 옛날에 이런 거 말했죠. 옛날 부흥 집회하면, 부흥사 오면 막 기도, 예언 기도 이런 막 하잖아요. 하면 막 하고 나서, 너를 목사로 불렀다. 너는 나중에 장관이 돼야겠다. 뭐 이런 거. 너는 지금 심리학과를 가가지고 심리학을 통해 이런 일을 할 것이, 뭐 이런 식으로 기대했다는 거, 이런 거. 그런 얘기를 또 직접 했죠, 사람들이. 다 개뻥인 거죠, 사실. 지 마음대로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이게 완전히 이게 만약에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자기 내적 인상을 가지고. 그걸 예언 기도인 것처럼 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얼마나 확신 있게 담대하게 예스 이걸 했는데 그지 마음대로 한 거야. 자기 내적 인상. 근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하게 하신 거다. 또는 방언에 대한 통역을 나를 통해 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진짜.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때? 검증돼야 된다. 성경에서 예언은 반드시 검증돼야 돼. 모든 것들은 분별되고 검증이 돼야 돼. 아니면 다 가짜. 그리고 그런 게 뭐 대단한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성경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직접 구약 같은 직접 나타나서 특별한 사인을 주시고 하죠. 직접 그런 게 많죠. 성경에. 그거는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인 거고 그거는 진리가 성경 66권 정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과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특별한 거지. 그걸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반적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 물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초자연적인 일하심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만약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분별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 진짜 맞는 건지, 가짜인지. 그게 영분별이라서 있잖아요.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없어요. 의사 될까요? 제가 선생님 될까요? 목회자가 될까요? 하나님 제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은 아무 사인 안 줄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할 거야. 네가 선택해라. 의사 되고 싶으면 의사 되고 목회자 되고 네가 목회자 되고. 근데 만약에 그쪽으로 그 내적인 확신을 주시겠죠. 우리 그 할 때 지난번에 있잖아요. 그 은사 직분 얘기할 때 내적 감동과 외적 은사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돼야 돼. 그것도 누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가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또 오해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나 개인의 문제에 대해 아무 관심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걸 어떤 구체적인 고정된 계획이 운명론적 숙명론적 어떤 계획이 있고 거기에 내가 고정적으로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 구체적인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네가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두 가지 뜻에 맞추어 살아. 그 두 가지 뜻에 맞게끔 네가 살아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고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해라.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까 A와 결혼할까요? B와 결혼할까요? 생각해보면 돼. 우주적인 하나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A와 결혼하는 게 좋은지, B와 결혼하는 게 그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뜻에 더 맞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결혼한다? 성경에는 원리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돈 못 벌어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가정이 이상해도 괜찮고, 부모님이 무당이어도 괜찮고, 다 괜찮다. 본인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참된 신앙인이면 된다. 이거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너무 병이 너무 심하고 아프다. 근데 이게 난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결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의 배경이 너무 부담스럽다. 도저히 내가 이 결혼해가지고 앞날에 이 가정에 들어가서 이 가정의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럼 결혼 안 하면 돼. 근데 문제가 많아. 너무 병이 심각해. 또는 뭐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좋아. 그래도 사랑해. 그 모든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있는 거 알아. 근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결혼하면 되는 거야. 근데 B는 예뻐요. 멋지게 생겼어. 유머 감각도 좋아. 말도 잘 통해. 취미도 똑같아. 배려심도 있고 친절해. 가정도 평안해.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정이 많아. 부모님도 너무 좋아.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할까? A와 결혼할까? B와 결혼. 그럼 무조건 A와 결혼해야죠. 두 명밖에 없다면. 그 B는 무조건 그냥 땡이에요. 그냥 무조건 땡. 우주적인 하나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그 두 가지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뜻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뜻에 맞으면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우리 자유의지가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선택해도 하나님 다 기뻐하십니다. 자, 근데 결혼하는데 세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예수 안 믿어 땡. 근데 솔직히 다른 거 예수 안 믿는 거 빼고 다 좋은데도 다 마음에 드는데도
제일 결혼하고 싶은데 예수 안 믿는 거 빼고 그거 빼고.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게 되면 무조건 땡. 두 번째, 두 명은 둘 다 예수님 잘 믿어. 그럼 둘 다 가능하잖아, 결혼이. 그럼 누구와 결혼할까? 더 끌리는 사람은 다 못해. 내가 더 같이 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하고 싶고, 더 끌리고. 둘 다, 근데 그럼 내가 있는 A와 B 두 명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A를 고정적으로 짝지어줬는데, 내가 B와 결혼하면 하나님 싫어할까? 그런 거 없다는 거. A를 선택해서 결혼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B를 선택해서 결혼해도 기뻐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잘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해버렸어, 이미. 그럼 어때요? 그럼 이제 이혼할까, 이제? 아니죠. 우리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또 이제, 그러면 하나님 짝지은 배필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할지라도 열심히 함께, 나 때문에, 그 고린도 7장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거든.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며, 짝지어진 배필이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해.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한테 이혼을 요구해. 그럼 무조건 좋아, 잘 됐다, 딱 이혼. 이렇게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이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않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성경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믿는 배우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해. 그러면 앞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 근데 너도 이제 더 이상 못 같이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이혼해도 괜찮다. 그 자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안 믿는 배우자가 먼저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되지 않고 같이 잘 하고 잘 살고 그다음에 믿는 배우자를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잘해라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죠. 자, 그래서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원리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는 신학적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알고 그 뜻에 맞는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내 자유의지가 하는 거야. 배우자를 누가 선택할까? 내가 하는 거. 이 직장 갈까요? 저기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이직할까요? 말까요? 전직할까요? 말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 근데 그 선택하는 그 원리가 뭐라고요? 우주적인 하나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 뜻에 부합하도록 선택하라. 그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은 다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개인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적인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 뜻은 모든 보편적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각 개인만 어떤 한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새로운 하나님 뜻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향한 모두를 위한 그 계획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르침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거기도 우리가 좋은 점들도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는 매우 취약한 그 흠이 있는 그 틈이.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좋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치킨집 열었는데 성공했어. 그 7가지 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고 치킨집을 열었어. 성공. 잘 됐어. 그러면 역시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뜻이 맞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고. 근데 만약에 7가지 사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고 나서 치킨집 열었는데 망했어. 그럼 어떡할 거야? 하나님 뜻이라고 사인 보고 확신하고 했잖아. 근데도 망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뜻이라고 확신하고 시작했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전혀 안 돼요. 제가 기대했던 거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예,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게 나왔어요. 아, 내가 개척하는 게 한 뜻이 아니었구나. 내 청빙받았어야 되는데. 나보고 오락하는 데도 있었는데, 그거 갈 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럼 개척기가 제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럼 이건 실패입니까? 내 치킨집 안 되면 실패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늘 가난하게 살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실패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거지. 그 맨날 얻어먹다가 죽을 때도 장사 지낼 때도 부자는 부하게 장래도 삐까뻔쩍하게 장래 지내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 거지는 평생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다가 죽고 나서도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 거지의 삶은 그 남들이 볼 때는 다 실패한 삶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같이 보이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 중에 두 개 교회는 칭찬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은 다른 다섯 개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전통이 있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모든 환경들을 다 조직들을 다 갖추고 있는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서문화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연약하고 늘 얻어터지고 늘 가난하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칭찬받죠. 우리가 이 전통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가르침들, 우주적인 하나님 뜻, 도덕적인 뜻, 개인적인 하나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우주적인 뜻과 도덕적인 명백하니 그건 알지만 개인적인 뜻은 판단해야 된다. 근데 판단하는 게 뭐냐? 아까 말했던 일곱 가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밖에 없다. 우주적인 하나님 뜻이 있고 도덕적인 하나님 뜻이 있다. 고정 신학적 숙명론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판단 살아가느냐? 구체적인 나를 향한 계획을 찾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 뜻을 알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뜻에 부합하게 결정하려고 우리는 힘쓰는 게 중요하다. 나의 이 결정이,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도덕적인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게 맞다면 그냥 우리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 감동이 들어오는데, 감동이 조금밖에 안 왔는데요. 확신이 덜 찼는데, 한 100%, 한 50%밖에 안 찼는데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에 부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밀고 나가면 돼요. 아니, 감정적으로 아직 아닌데, 아니, 감정은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우주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 안에 하나님의 올바른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조력자, 고해사, 파라클레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돕는 분이에요. 뭘 돕습니까? 와가지고 직접 우리한테 다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우주적인 하나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따라 모든 걸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야? 성령님이 대신 내려주는 거야? 아니요. 내가 내리는데. 내가 내리고 내 자유의지가 결정하고 내 선택하는데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5장 13, 14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하는 자.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우리는
새로운 지각을 가진 사람, 세원약 백성은. 새로운 지각을 가지고 있고 갱신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그 노예 의지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갱신된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 뜻도 알고 순종할 마음도 있고 순종할 능력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내린 거죠. 자기가 내리고 그때 성령님 도우셔서 올바른 결정 내리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 이게 새 언약 백성이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 뜻의 문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모순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항상 양립되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냥 부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인간 타락한데 뭐야, 타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 그는 거듭나기 전에 이르고, 거듭났거든요. 거듭난 성도는 갱신된 의지를 가진 사람. 할 수 있는 마음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의지, 이걸 우리가 같이 간다.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이 의지적 선택과 결정,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의 의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근데 그거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1원인이 되는,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대 주권이 모든 것을 추동하는 근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원리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성경 연구 열심히 하는 거. 교회는 양육 열심히 하는 거. 성경 연구 열심히, 설교, 목회자는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 뜻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인 받고 무슨 어떤 입신의 경제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 위에 역사적 실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객관적 진리를 기반하고 있고 그 객관적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